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9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하늘에 가득 차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52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해여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의 문턱에 이른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배하심을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어렵고 힘들지라도 오직 주님 의지하여 나아가고자 하지만 때로는 말씀에서 멀어지고 세상과 벗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다른 생각과 행동으로 주의 길에서 멀어졌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자리에 함께한 이 모든 성도들이 머리 숙여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사랑으로 나라를 경영하게 하시고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함으로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주님, 우리 동룡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메마른 강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우리 동룡교회를 통하여 생명수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난받는 이가 평안을 얻는 교회, 고통 중에 있는 영혼이 노임받는 교회,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로 가득한 교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힘쓰는 교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고 있는 교회의 모든 계획들을 주님의 섭리로 인도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며 또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와 헌신으로 사명 감당하도록 강건하여 주시옵소서. 이오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도와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과 고난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치료와 위로가 필요하오니 질병은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고난 중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깊은 위로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생명 넘치는 말씀 전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선 저희 모든 성도들 이 말씀을 받음으로 영과 진리로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힘을 얻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며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능력과 소망과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만물의 주권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 53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리를 통하여 오늘도 주신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를 주장하셔서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묵상의 주제는 회개입니다.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를 온전히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대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만큼 회개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만약 회개가 쉬운 것이라면 우리가 회개에 대한 부담을 크게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단골 메뉴가 회개 운동이 필요하다였습니다. 그러면서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의 회개 사건을 꺼내고 그것을 모방하고자 합니다. 그런 영적 대각성 집회를 따라 했던 초대형 집회도 우리나라에서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집회에 몇 번 참석했었습니다. 몇만 명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눈물로 기도하고 자기 삶을 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회개할 줄 모른다, 제대로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회개는 그만큼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회개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회개는 우리에게 절체절명의 요소입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진도가 나가지 않도록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외에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오면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3장 3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회개를 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명백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를 참 곤혹스럽게 만듭니다. 우리 신앙에서 진도가 나가지 못하고 있는 모든 지점은 회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어나는 현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의 회개 사건을 소급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난 회개의 내용은 매우 놀랍습니다. 1907년 이곳에서 사경회가 열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경회는 우리가 이해하는 그 부흥의 스타일이 아닙니다. 먼저 말씀이 전해지면 그 말씀을 기반으로 흩어져서 그룹별로 성경 신구약을 계속 공부하는 7일간 이루어진 일종의 집중 코스였습니다. 당시에는 성경 공부에 대한 열망과 현실적 절망이 교차할 때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일 먼저 미국 선교사 하디가 자신이 교만했고 사랑이 없었음을 회개하였습니다. 그는 그동안 편견을 가지고 조선인들을 바라보았고 마음속으로는 무시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당시 선교사들 중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굉장히 미개하게 보고 차별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런 태도는 선교와는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었지만 원래 차이가 난다라고 받아들이면 그때부터는 깨닫지 못하는 일이 되죠. 이것에 대하여 회개를 한 것입니다. 이 회개가 도화선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회개로 이어졌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의 회개가 이어지게 됩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당시에는 아주 존경받는 장로였습니다. 그는 죽은 친구의 유산을 정리하며 $100를 횡령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당시 $100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다음 날 그 돈을 미망인에게 돌려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존경받는 장로님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충격을 받았지요. 그리고 이 고백은 부흥에 참석한 자들에게 충격과 영감을 동시에 주며 그 자리에서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둘 앞으로 나오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여인은 청일전쟁 당시에 자기 아이를 죽인 죄를 고백하며 통곡하였습니다. 경찰은 범죄자를 잡겠다고 거기에 잠입하여 있다가 회개하며 대성통곡하였고 이후 그곳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이 경찰의 이름은 방은덕입니다. 이 사람은 경찰복을 벗고 고향인 평안남도 맹산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하였습니다. 평민이나 천민 출신 크리스천들을 무시하던 양반들도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도 앞다투어 회개를 하였고 헌금을 계수하다가 도둑질했던 교인과 음란함의 죄를 저질렀던 사람과 그 밖에 사회에서 횡령했던 도둑질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회개도 있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 중에 제일 많은 숫자는 장대현 교회 교인이었습니다. 장대현 교회 교인 중 한 사람이 나와서 자기는 우리 교인들 중에 누군가를 미워했고 그 사람에게 나쁜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회개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목된 당사자가 또 일어나서 나도 당신을 그런 마음으로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서로를 용서해 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수도 형제가 되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을 정도입니다. 감추었던 채무를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가서 갚기도 하고
불합리한 채권 행위에 대한 사죄도 있었습니다. 장사를 부정직하게 했던 것에 대한 회개도 있었고, 교회에서는 신실한 듯 보였지만 가정폭력을 행사했던 그리스도인도 나와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목회자와 선교사들에게는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윌리엄 블레어 선교사는 설교가 끝나자마자 앞다투어 일어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울음과 통곡은 천둥 소리 같았으며 교회 안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전쟁터 같았다라고 그때의 일을 전합니다. 성경 번역가인 제임스 게일 선교사도 나는 이전에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의 회개는 애매모호하고 두리뭉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이었습니다. 사실상 대부분이 범죄에 대한 자백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자백을 하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배상해야 되고요, 사죄해야 하고 자수하고 심지어는 자기 직업을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회개를 했다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뒤처리를 하는 일이 훨씬 더 무겁게 다가오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일들을 실제로 회개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조치들도 이루어졌던 것으로 윌리엄 블레어 선교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심자들은 과거에 훔쳤던 재물이나 돈을 주인에게 되돌려 주었다. 심지어 부당하게 얻은 돈까지 다 계산하여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에게도 고스란히 갚아주었다. 한 중국인 상인은 자신이 인지하지도 못했던 큰 돈을 돌려받고 깜짝 놀라는 일도 있었다. 길선주 장로도 당연히 자기가 했던 말 그대로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배상을 하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이 일이 계속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요즘은 이런 회개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회개 운동이 계속 지속된 듯 보여도 그렇게 지속되지도 않았습니다. 왜 더 이상 이런 일들이 지속되지 않았을까요? 먼저 이 회개 운동을 통해서 생각지도 않게 교회가 급성장하였습니다. 교회의 덩어리들이 다 커지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관심과 초점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동안 교회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게 교육, 사회사업, 그 다음에 독립운동과 관련 있는 민족 관련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동안 교회 안에서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며 계속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가 문제의식은 내려놓아지고 목표의식이 뚜렷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회개에 대한 것들은 무디어져 갔던 것입니다. 1907년의 회개 사건은 오순절 다락방 사건처럼 강력한 영적 체험이었습니다. 이걸 매번 기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교회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강렬한 영적 체험의 자극만을 쫓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거기에 초점을 맞춘 집단들도 있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당연히 이단 사이비 쪽으로 흘러나갔습니다. 그리고 회개와 통곡과 자백이 매번 계속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것만 교회에서 계속 반복하다 보면 마치 북한 공산당이 자아 비판하는 것처럼 교회가 자기 비판의 장소가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신앙의 성숙을 기하려면 더 깊은 묵상과 기도가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야만 사회적 범죄를 회개하고 사후 처리를 한 이후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들 안에 도사리고 있는 고쳐지지 않는 내면의 문제들을 들여다볼 여지가 있었던 것인데,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외형적으로 부피가 커가면 커갈수록 문제의식은 사라지고
그 문제에서부터 나오는 양육의 필요성도 함께 사라졌던 것입니다. 영성은 깊어지지 않은 채로 힘만 계속 커져가다 보니 교회가 점점 회개와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1907년에 이 회개 사건은 왜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아주 원초적으로 생각해 보면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저질러온 잘못들을 모른 채 살았을까요? 알고 있었겠죠. 마음의 부담을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그렇게 결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회개는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실토하는 것이 하고 싶은 일일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회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회개의 가장 첫 번째 관문은 회개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회개 운동에서 내용을 보면 전부 범죄 수준이 많습니다. 요즘 같으면 회개를 했다고 하더라도 형사 입건이 될 내용들이 수두룩하였습니다. 이런 수준의 잘못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지만 꺼내놓지 못한 것이죠. 마음의 부담으로 자리에 있으니까 더 나올 수 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정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찰서 자주 다니십니까? 유치장에 갇혀 보셨습니까? 별로 많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런 경험들이 현대 그리스도인에게는 사실상 없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평소에 자신의 삶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의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더 수준이 높아 보일 때도 많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신앙적인 생활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으면 자신에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원래는 찾아내야 되는데 찾기가 더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교리가 확정되어 갈 때 굉장히 논쟁이 심했고 갈등도 심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에베소 지역에서 주후 431년에서 451년 사이에 에베소와 칼케톤 이쪽에서 이 교회 협의회가 이루어졌는데요. 교리 싸움이 첨예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실력 행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너무 먼 곳에서 오다 보니까 옛날 교통편으로 제 날짜에 오지 못하는 겁니다. 좀 기다려주고 모여서 토론을 하고 그 토론의 결과를 통해서 교리 부분들을 수정해 나가면 되는데 늦게 오니까 자기들끼리 결정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반대쪽에서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또 모여가지고 그걸 부정하고 자기들 방식으로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몇 번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결국에는 교계 지도자가 황제의 군대를 동원해서 물리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상대 진영을 폭행하고 맞아서 고문을 당하고 죽는 사람까지 나왔습니다. 나중에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니까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답니다. 그것에 대해서 죄의식이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은 옳았고 나는 그 일을 위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시도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일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신앙적 열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저런 일들을 할까? 저런 갈등이 일어날까? 들여다보면 이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하면 회개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자리가 꼭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 묵상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에서 우리가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기 객관화가 비로소 시작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 자신을 우리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달아야만 그때부터 죄에 대한, 회개에 대한 부담이 시작됩니다. 그 죄를 고백하고 공적으로 밝힐 수 있는 일은 용기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럴 용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토로하는 사람을 품어줄 아량도 별로 없습니다.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야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결국 우리는 다시 말씀 앞에 서야 하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함을 통하여 영이신 하나님에게 주권을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십니까?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건 없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을까? 나도 모르게 심각하게 잘못하고 있는 것은 없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해 보셨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부 예배 때는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없을 수가 있습니까? 우린 다 부족한 사람들인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객관화하는 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인데, 당연히 있습니다. 다만 모르거나 놓치거나 덮어두었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미운 감정을 가진 것, 그게 뭐 10년이든 1년이든 1일이든 1초든, 타인을 의심한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삶에 대하여 사모함이나 절박함이 없는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별로 신앙적이지 않은 것, 하나님의 일에 우선권을 두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함부로 한 것,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한 것, 타인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한 것, 이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차분히 묵상해 보면 조금씩 더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많은 영역들에 대하여 자각하며 부담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어보면 회개에 합당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십시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시점과 순서를 보십시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의 복음 증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면 다 되기 때문에 이게 복음일 수밖에 없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면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가 먼저입니다. 적어도 성경이 제시하는 순서는요, 복음보다 회개가 먼저입니다. 물론 회개와 복음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지요. 어차피 회개와 복음은 물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는 회개가 먼저입니다. 지금 내가 신앙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복음적이지 못한 이유는,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결국 나의 회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회개가 멈추면 복음에 대한 수용성도 같이 멈춰진다는 뜻입니다. 조금 복음적이면서도 더 복음적인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상추쌈 좋아하시죠? 그 안에 고기 넣어 먹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게 접니다. 상추쌈 드실 때 손 씻습니까? 안 씻습니까? 씻죠. 잘 안 씻어도 이 먹을 때는 꼭 씻습니다. 그런데 너무 바빠서
밖에서 막 이것저것 만지고 일을 하다가 들어왔는데 손 씻을 시간이 없습니다. 옆에서 벌써 다 먹어치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손을 안 씻은 채로 그 젖은 상추를 만지면서 계속 먹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맛있으면 그만이지 이러십니까? 아니죠. 이거 먹고 탈나는 거 아니야? 맛있기는 한데 먹으면 먹을수록 계속 그 걱정을 하게 됩니다. 회개는 그것과 같습니다. 어중간해져 가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찝찝함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어중간한 상태에 머물게 하고 애매하게 살도록 만듭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감각은 영적으로 둔탁해지고 시간이 흐를수록 묵은 때가 쌓이는 것처럼 어리석음이 차오릅니다. 죄가 점점 침전물처럼 가라앉으며 기억 속에서도 희미해집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 남아 있어서 복음의 장애물이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어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완벽한 삶이 아니라 회개의 성숙함을 통하여 신앙적으로 조금씩 더 자라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삶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회개는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되는구나. 여기서 멈추고 돌아서야 하는구나.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게 멈추고 돌아서게 되면 성령께서 내게 깨닫게 하셔서 내가 인정하지 못했던 것을 인정할 수 있게 해주시고 고백하지 못했던 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회개는 복음을 믿는 출발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여는 열쇠, 그 열쇠를 꽂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회개는 어렵습니다. 절대 쉬울 수 없습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은 회개에 관하여 이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면서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시고 부족한 자리를 느낄 때마다 더 깊은 묵상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꾸만 우리의 허물을 가리고 싶지만 그러나 그 허물로 인하여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를까 봐 두렵습니다. 다시 한번 용기 내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며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5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수하니 하시네. 기억하니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겪는 어려움들을 주께서 보시고 필요를 채우시며 그것이 은혜임을 깨닫는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시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정교인 첫날 새벽기도회가 10월 1일 수요일 오전 5시 30분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기도는 김철용 안수집사님이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명절 연휴 관계로 모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 만국 성례주일 다음 주일 5일은 만국 성례주일로 지킵니다. 일부 예배는 드리지 않고요. 온가족 예배로 2부 11시에 드리며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또한 오후 예배는 가족과 함께 가정 예배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모임 2025년 항종직 소양교육 및 비택자 교육 2차 과정이 9월 13일부터 10월 25일 6주간 토요일 새벽기도 직후에 있습니다. 장소는 본당이고 대상은 항종직 및 2025년 비택자 전원입니다. 이번 주는 또 연휴 관계로 모이지 않으니까 이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장례가 있었습니다. 양호익 성도 모친 되시는 김현숙 성도가 성도 장례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에 양호익 정년 과정에서 감사떡과 그리고 장학 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양호익 정년을 만나면 위로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찬조가 있습니다. 정순자 집사님 가정에서 호박을 찬조해 주셨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에 통영시 기독교 장로진 앞에 임원 순회교회 방문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례교육 대상자는 일정에 따라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이 아래 표에 나와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고 세례자는 교육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월 동행주일 예배가 10월 19일 주일에 있습니다. 교구별로 기도하며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대, 이지원, 진원우 되겠습니다. 오는 1일 수요 기도의 기도 순서자는 김진 집사님입니다.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제 행복한 전도대 함께 전도하는 날을 가졌습니다. 많이 와주셨는데 더 많이 와주시면 더 좋다고 늘 생각이 듭니다. 8살, 9살 된 우리 아동부에서부터 90세 연세 김기봉 집사님까지 오셔서 같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한다고 그날 막 교회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복한 전도대가 매일매일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등대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함입니다. 등대가 필요할 때 고개를 돌려보면 불 켜져 있는 곳이 없으면 찾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 전도대의 전도 외에도 사실 우리 모두가 다양한 경로와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가진 자답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전도대가 연합해서 전도할 때는 꼭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참석을 못하시는 분들은 찬조를 해주셔도 됩니다. 네. 찬조도 많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전도 활동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필요한 부분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여러분이 감당할 기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뵈니까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점심은 우리 교회 점심이 제일 맛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식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처음 뵙는 분들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회개함으로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더욱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